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오후에는 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네. 자, 요한계시록 19장의 제목은 백마탄 자의 완전 승리입니다. 백마탄 자의 부분적인 승리가 아니라 완전 승리, 더 이상 이길 것이 없는 완전 승리라는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9장은 반복적인 계시의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들어갑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자, 우리가 할 일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도 보통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크게 기뻐하라는 겁니다. 자, 옆에 분과 크게 기뻐하는 표정을 한번 줘봅시다. 예, 크게 기뻐하라. 예, 그만큼 이 복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제대로만 우리가 복음을 받는다면 기쁨과 즐거움이 떠나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크게 기뻐하라. 그리고 그에게 무엇 돌리라? 영광을 돌리세. 예, 영광을 돌리세. 자, 그럼 이 영광을 돌리세 이 말씀은 이사야 43장 7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입니다.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멘. 네,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으라고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열심히 돌리다가 때가 되면 이제 우리가 영광을 49장 3절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때도 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3절입니다.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네. 아멘. 자,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데 영광을 돌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배라고 늘 예배에 대한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예배는 요한복음 4장 22절부터 24절에서 예배의 모범에 대한 말씀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전에 읽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광을 열심히 돌리다가 때가 되면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는 이런 역사와 축복도 주십니다. 자, 영광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찬양을 하거나 또 기도를 하거나 말씀을 전했을 때 듣는 사람이 아,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다면 그것은 곧 무엇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영광을 열심히 돌리다가 때가 되면 우리를 세우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영원한 복음의 편이 되신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나타내게 하시는 그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자, 그럼 혼인 기약, 혼인 잔치 이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1절부터 14절에서 혼인 잔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여니오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네, 그래서 혼인 잔치, 혼인 기약. 그럼 여기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을 또 다른 면으로 보게 되면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면, 자, 주의 재림, 어디에 있게 될, 공중에 있게 될 주의 재림이 뭐하였다, 가까웠다, 이런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라는 것은 혼인 잔치가 이르렀다란 말과 같은 것이고, 또 기약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은 주의 재림, 공중에 있게 될 주의 재림이 가까웠다라는 의미와 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이랬습니다.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자, 그럼 어린 양의 아내가 예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럼 어린 양의 아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사야 43장 1절에서는 지명하여 부르신 그 종이 때가 되면 어린 양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도 말라기 3장 16절로 18절에서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그 종이 어린 양의 아내로 예비한 종들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종들은 더 구체적으로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 같이 하나님의 입맞은 종 14만 4천, 이들이 결국은 어린 양의 아내로 예비하신 종들인 것입니다. 자, 이 종들이 이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기 위하여서 예복을 입고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주의 음성을 듣고 공중으로 올라가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게 될 구체적인 종들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네. 자,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어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대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아멘. 예, 저도 여러분도 이 시간에도 주시는 이 작은 책의 말씀으로 백마의 사상이 더욱 철저하고 확실하게 무장되어서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맡고 어린 양의 아내로 예비됩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아내가 예비하였다. 자, 그럼 여기서 주의 재림이 가까웠다 할 때 주의 재림에 관련된 성경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과 요한계시록 11장 12절과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서 주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데살로니가부터 읽어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네. 바울은 내다본 말씀이고 실질적 들림받아 올라가는 것은 계시록 11장 12절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네, 아멘.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 우리는 활짝 뭐라고 응답하면서 네, 계시록 22장 20절로 21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 우리가 입국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평생 기다렸던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정말 우리 인생 중에 가장 아름다운 순간일 것입니다. 예, 아름다운 모습으로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3년 동안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이루게 하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계시록 12장 5절에서는 한 번 더 반복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정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네. 아멘. 자, 그래서 19장 7절은 이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대한 말씀을 이제 무장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7절을 마치고 8절로 들어가겠습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네. 아멘. 자, 그럼 여기서 그에게 허락하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에게 할 때 그에겐 누구? 어린 양의 아내로 예비된 종들이죠. 그 종들이 하나님의 허락 속에 이 예복을 입고 나온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그에게라고 할 때 그에게는 요한계시록 19장 7절 같이 어린 양의 아내로 예비된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에게 허락하사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아내도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허락하셔야? 네, 허락 속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만 한번 참고로 보면 자,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는 참새 한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누구의 허락 없이는 다 하나님의 허락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히브리서 6장 1절로 3절에서도 허락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마태복음 13장 10절로 11절에서도 허락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또 요한계시록 6장 3절로 4절에서도 허락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럼 한번 읽어봅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네, 아멘. 참새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였네요. 자, 그 다음에 또 허락이 있습니다. 히브리 6장 1절로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처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불완전한 우리의 모습을 떨쳐버리게 하시고 완전한 데 나아가게 하시는 그 역사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완전한 데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신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천국의 비밀 아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아멘. 네, 자 계시록 6장입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아멘. 네, 뭐 허락하시는 일들을 이렇게 보면 좋은 일에 허락하시는 역사도 있지만 또 나쁜 일도 하나님의 허락 속에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왕이면 어떤 일에 좋은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허락받아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역사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에게 허락하사 이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도록 뭐 하셨다?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것은 신부가 입게 될 예복을 뜻하는 것입니다. 혼인 잔치에 입고 들어갈 예복을 뜻하는 겁니다. 그럼 요 예복에 대한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1절로 14절에서 예복을 입지 않고는 혼인 잔치에 들어갈 수도 없지만 또 어떻게 해서 들어갔다 할지라도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쫓게 되는 이러한 일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무엇을 입고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만 예복을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예복인데 요 예복에 대한 표현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4절로 5절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기에 합당한 자가 입을 무슨 옷? 네, 예수님과 함께 다니기에 합당한 자가 입을 흰 옷. 이 또한 예복의 한 다른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요한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에서는 희고 깨끗한 세마포라고 말씀하셨으니 자, 하늘의 군대가 입을 옷이지만 또 이것은 예복과도 같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3장 4절부터 5절입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네. 아멘.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곳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아멘. 네, 예복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혼인 잔치에 들어갈 때 예복을 입고 그다음에 또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는 또 흰옷을 갈아입고 그다음에 하늘의 군대가 될 때는 또 희고 깨끗한 세마포로 갈아입고 맨날 탈의하다가 볼일 못 보잖아요. 그래서 이건 그 뜻이 아닙니다. 예, 이렇게 뭐 하늘의 군대로 쓰임 받을 때 또 옷이 따로 있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런 예복의 총칭, 이런 예복의 하나의 뜻을 알려주는데 그게 이제 9절 8절에 나옵니다. 보십시오. 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만 하고 있다면 이 다양한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이지 하늘의 군대가 되면 또 다른 옷 갈아입고 이런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뭐만 바로하고 있으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
요것만 하고 있으면 그 자체가 무엇을 입고 있다? 예복을 입고 있다, 흰옷을 입고 있다,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있다는 뜻과 같은 의미란 얘기인 것입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 자, 그러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서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14장 4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네. 자, 성도들의 옳은 행실 해고 그 해답이 계시록 14장 4절에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럼 이 사람들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란 얘기죠. 예복을 입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누구로 더불어? 네,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 있는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여기서 여자는 이런 성별을 뜻하는 여자가 아닙니다. 계시록, 특별히 계시록에서 여자는 교회를 뜻한다 했습니다. 근데 교회도 이 교회가 보통 이런 어떤 정통 교회가 아니라 이 여자에 대한 해답은 요한계시록 17장 1절로 3절에서 말씀하시는 잘못 믿은 음료 교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음료 교회와 더불어 타협하게 되면 뭐 하게 된다? 더러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 더러워지게 된다는 것이 곧 예복이 더러워진다 하는 뜻과 같은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자의 정체를 바로 알아서 이 여자와 손을 잡거나 타협하거나 뜻을 함께 하게 되면은 이 사람들의 들어갈 자격이 훼손, 상실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여자에 대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가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강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네. 자, 그럼 이 여자는 잘못 믿어서 무엇 받을 교회, 심판이 예정되어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이름을 음녀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음녀교회는 결국 다원주의를 주장하고 나오는 교회요. 그 다음에 혼합주의를 주장하고 나오는 교회요. 그 다음에 용공주의를 주장하고 나오는 교회요. 그 다음에 자유주의를 주장하고 나오는 교회가 결국 음료교회로서 심판이 예정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주의 이들을 뭐 해야 된다고? 그렇죠.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이들의 실체를 바로 알아서 음료교회하고는 눈길도 주고받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음행에 대한 역사가 이 전파력이 빠르기 때문에 절대로 경계심을 확실하게 가져서 이런 것들로부터 조금이라도 피해가 없어야 되겠습니다. 흰 옷에 작은 티끌만 하나 내려앉아도 그 옷은 희고 깨끗한 세모포가 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다원주의는 뭘 주장한다? 예수도 좋지만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게 다원주의죠. 이거는 철저하게 우리 기독교 신앙 사상하고는 완전히 맞지 않는 사상들인 겁니다. 만약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면 구태여 목사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원주의는 완전히 틀린 것이고 역시 혼합주의도 틀린 것이죠. 왜? 하나님의 법궤와 다곤신은 절대로 같이 둘 수 없다는 것을 이미 구약시대에 증명한 그런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와 혼합하는 것도 있을 수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산주의를 용납하자는 것은 순교자를 많이 나오게 한 그들이 바로 공산주의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용공주의를 주장하고 나오는 교회가 있다니까 우리 시대의 교회가 얼마나 부패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자, 교회에는 다 법이 있는데 그런 법을 무시하고 자유주의로 나가는 이들이 바로 음료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음료교회가 틀렸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적 근거로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사도행전 4장 11절로 12절에서도 사도행전 16장 30절로 31절에서도 구원은 오직 자, 구원은 오직 예수. 예수 할 때 여기서 확 뭐가 올라와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만 이렇게 듣거나 불러도 내 가슴에서 벌써 감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처음 사랑이 회복된 심령인 것이죠. 뭐 예수가 뭐 한 해 두 해 불렀나 그 이름 뭐 내가 안 부른다고 어디 가 이게 아니라 벌써 예수 하면은 내 안에서 뭔가가 이렇게 뜨거움과 또 애잔함과 이런 것들이 좀 감동이 와야 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우리가 처음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라는 옛자만 들어도 이 가슴이 막 울렁울렁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라는 그 말만 들어도 얼마나 이것이 가슴에서 알 수 없는 그런 감동이 밀려온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오직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교회 처음 들어와서 알려준 진리가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이런 가장 기초적인 진리가 훼손되고 있으니까 정말 예수님이 오실 날도 멀지 않으신 거죠. 이런 걸 어느 때까지 용납하고 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음료교회는 심판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들과 함께 타협하면 뭐가 훼손이 됩니까? 신앙의 정절이 훼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 여자랑 더불으면 어떻게 된다? 더러워진다는 것이죠. 뭐가? 예복이 더러워졌다는 것은 결국 정절이 훼손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정절 있는 신앙으로 어린 양의 아내를 끝까지 자리를 지킵시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 있는 자라. 자, 그럼 이 정절은 신앙의 정절입니다. 신앙의 정절. 누가 지켜야 할? 어린 양의 아내가 지켜야 할 신앙의 정절인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정절을 지켜야 우리가 어린 양의 아내로 세마포 예복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신앙의 정절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엘리야를 들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굉장히 열악한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자, 엘리야 시대에는 아합 왕의 정권, 그 다음에 이세벨의 교권이 이스라엘 민족을 아주 올무를 놨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올무를 놨지만 엘리야는 혼자라도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정절을 끝까지 지켜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신앙의 정절이 옳다는 것을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엘리야의 갈멜산의 제단에서 엘리야의 손을 들어주신 역사인 것입니다. 자, 또 신앙의 정절하면 우리는 라봇을 들 수 있습니다. 포도밭을 달라고 할 때 그 포도밭은 대대로 내려온 이 진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비진리에게 내어주느니 차라리 내 목숨을 가져가라 해서 실질적으로 라봇은 이 이세벨의 손에 죽게 된 이런 역사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다니엘 선지자입니다. 다니엘 선지자는 이방 나라의 포로였지만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뜻을 정했을 때, 그리고 부정한 것을 먹지 않으리라고 뜻을 정하고 포로의 신세였지만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으로 향한 열린 창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신앙의 정절을 끝까지 지켰을 때 이방의 포로였지만 최고의 신분에 올리시는 이런 축복을 받았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리고 다니엘의 새 친구 풀무불.
자, 두라 평지에 금 신상을 세우고 한 번만 절하라고 해도 그 한 번도 타협하지 않았던 신앙의 정절을 지켰던 그런 세 친구였습니다. 풀무불에 던져 넣었지만 풀무불에 던진 사람은 세 사람이었죠. 결박하여 던져줬지만 실질적 불 속에서 보니까 한 사람이 더 있었고, 결박한 것도 풀어주셔서 꺼내 놓았지만 머리카락에서도 불탄 냄새조차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절을 지키고자 하면 하나님은 그 정절 지킨 종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이런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도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 시대인 것이죠. 자, 그래서 엘리야 같이, 라봇 같이, 다니엘 같이, 세 친구 같이 우리도 무엇을 지켜서, 네, 신앙의 정절을 끝까지 지켜서 하나님의 허락 속에 신부가 입을 예복을 입고 그 다음에 혼인잔치에 청함을 잇는 복 있는 종 됩시다. 네, 그래서 이렇게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와보십시오. 자,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러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신앙의 정절, 음료 교회와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그 신앙을 뜻합니다. 자, 그 다음에 9절을 들어가겠습니다. 9절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네. 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여기서 내게는 사도 요한입니다.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계속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기록하고 있는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하라는 말씀이 계시록 1장 19절에서도 기록하라, 또 여기서도 기록하라. 자, 그러면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자,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무엇을 입은 자? 네,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요 말씀에 참고로 우리가 아까 읽어봤습니다만 마태복음 22장 11절로 14절인데 22장 14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네, 청함을 입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 말씀을 보면 청함을 입을 때가 있는가 하면 그 청함을 받은 자 중에서 누가 나온다? 택함 입은 자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청함으로만 끝이지 말고 그 청함을 받은 자 중에서 최후로 택함 입은 자로 나와야 신부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청함은 너도 나도 받을 수 있지만 진짜 신부로 택함 입는 이 역사와 축복을 받을 때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하시는 허락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또 내게 말하되 할 때 내게는 누구? 사도 요한한테 천사가 계속 말해주는 겁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이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 어린 양의 아내로 청함을 입고 택함을 입는 이런 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한 번 하신 그 말씀은 변함도 없고 변동도 없어. 그래서 이것은 한 번 하신 그 말씀은 말씀대로 확정져 주시는 이런 특징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라고 한 것은 한 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도 없고 변동도 없고 확정적인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이사야 55장
이사야 55장 10절로 11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참되시고 얼마나 확정적이라는 것을 아주 잘 나타내 주신 말씀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셔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네. 아멘. 자, 어린 양의 아내로 한 번 청함을 딱 입으면 그것은 변함도 없고 변동도 없고 어린 양의 아내로 확정하시는 말씀이라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시다, 이렇게도 또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변함 없고 변동 없고 확정적이다, 이 말씀을 또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2장 1절로 3절에서 묵시의 말씀은 거짓이 전혀 없다,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아멘. 네, 거짓되지 않는다, 지체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이 떨어지면 무조건 아멘이죠. 예. 어떠한 말씀이든지 우리에게 주시면 아멘 하면 그대로 확정져서 자신에게 이루어지는 그 축복을 받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전에도 말씀 배웠지만 말씀 앞에 권고하심을 받는 게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아무런 어떤 그런 영향도 없고 아무 묵묵부답, 이것보다는 늘 말씀으로 권고해 주시고 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는, 이게 큰 축복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 한 번 하신 그 말씀을 절대로 번복하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신다. 자, 이제 그렇게 하고 10절로 들어가겠습니다. 10절입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네. 자, 이제 이렇게 천사가 이렇게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10절에서 내가 한 것은, 내가는 누구? 사도 요한이죠.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발 앞에 할 때 그 발은 누구? 자기한테 이런 하나님의 비밀을 계속 알려주니까 그 천사 앞에 무심 중에 엎드려 경배를 하려고 했죠. 그런데 사도 요한이 또 엎드린 적이 또 있었죠. 어디에서? 계시록 1장에서. 자, 보세요. 계시록, 이제 그건 나중에 나옵니다. 자, 계시록 1장에서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러졌잖아요. 자, 계시록 1장 17절.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네. 아멘.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게 엎드리는 게 굉장히 체질화가 돼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굉장히 겸손하다는 거죠. 웬만하면 뻣뻣하게 안 엎드리는데 지금 계속 좀 뭔 특별한 역사만 나타내 주시면 엎드리고, 그 뒤에 또 22장에 가서도 또 엎드리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의 영은 어떻다고? 이거는 그냥 제 말입니다. 예, 그래서 엎드리길 잘한다는 거죠. 요새 잘 안 엎드리려고 하잖아요. 누구든지 어떻게 해요? 고개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추세인데 이 사도 요한이 이제 엎드린 겁니다. 자, 사도 요한 내가 천사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할 때 그가는 누구? 예, 경배를 받을 뻔한 그 천사가 나더러 말하기를 할 때, 나더러는
엎드려 경배하려 한 사도 요한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가 이제 사도 요한한테 말해주는 겁니다. 나는 할 때 나는은 천사 나는 너 사도 요한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까 뭐예요? 경배 대상이 안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 이랬습니다. 자, 내 형제들, 그럼 내 형제는 누구? 사도 요한의 형제란 뜻이죠. 자, 그럼 이 형제라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요한계시록 6장 11절에서 형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1장 9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한란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아멘. 네, 말씀, 될 일의 말씀으로 하나 된 형제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 된 형제.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순교의 형제를 뜻하는 것이죠. 계시록 6장 11절입니다.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시대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자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네. 아멘. 자, 그 다음에 또 형제라는 말씀이 껑충 건너뛰어서 계시록 22장 8절로 9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가볼게요.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래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네, 아멘. 거기서도 두 번째 줄에 보니까 너와 내 형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것은 형제, 복음으로 하나 된 형제, 순교로 맺어진 형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10절로 와보십시오. 자,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이랬습니다. 자, 종이다. 누가? 천사도. 근데 이제 천사도 우리랑 똑같은 종이지만 천사는 영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앞에 직속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역사이기 때문에 대단해 보이지만 역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종으로 쓰임 받는 그 종이기 때문에 뭐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네, 경배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경배의 대상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천사라도. 그래서 경배의 대상은 오직 누구?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이렇게 하죠. 오직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가 바른 천사죠. 다른 천사 같으면 모르는 척하고 경배를 받았겠죠. 근데 이게 안 돼 하고 딱 말리잖아요. 예, 그 모르는 척하고 받은 그 순간에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게 되는 것이죠. 이 천사는 이 순발력도 있고 판단력이 굉장히 빠른 것이죠. 예,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 사상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항상 있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 할 때 주의 종이 이렇게 주신 말씀이 처음으로 들어와서 이제 듣는데 그게 아직까지 모든 분들도 다 그렇겠지만 아직까지도 여기에 꽉 박혀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남이 모르는 이 될 일의 말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막 무장을 해서 정말 이런 어떤 복음의 현장에 내놓아서 막 물이 흐르듯이 말씀을 외치게 되면 사람들이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을 가리키는 그 사람을 뭐처럼 경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말씀을 딱 떠올려서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그래서 그 말씀을 딱 주신 게 지금까지도 박혀 있어요. 예,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요 사상이 박혀 있어서 또 우리를 막 이렇게 축혀 세워주고 야 이런 종이 어디 있다 이제 나왔냐 막 이러면서 사인해달라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겸손해져야 되겠죠. 예,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예. 자, 요 말씀은 아까 읽었습니다. 22장 8절로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등장인물이 별로 없어요. 요한계시록에서 등장인물을 보면 계시록 1장 1절에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종들이 등장하죠. 그리고 그 천사가 등장하고 그 종 사도 요한이 나오고, 그리고 건너뛰어서 계시록 7장에서 흰옷 입은 무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등장인물이 별로 없어요. 이제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 속에 천사의 지시 속에 기록하는 이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이 천사하고 사도 요한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지시하는 대로 기록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뭐라냐면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아멘. 이게 탁 박혀 있어야 고장 나지 않고 쓰여지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그러니까 예수를 바로 증거하려면 무슨 영이 와야 된다고? 그렇죠. 대언의 영이 와야 예수를 바로 증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했는데, 자, 그럼 보세요. 초림의 주를 증거할 때도 대언의 영의 역사 받아서 초림의 주를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또 재림의 주를 증거할 때도 뭐가 와야? 대언의 영이 임해야 바로 증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초림의 주 증거에 대한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는 섬에 있었니. 네, 아멘.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가게 된 동기는 하나님의 말씀, 된 일의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를 증거하다가 그게 죄가 돼서 반모섬에 간 겁니다. 그러니까 1장 9절에서 예수의 증거는 무슨 증거? 초림의 주를 증거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갔다 그랬으니, 그러니까 반모 섬에 가게 된 동기는 말씀은 된 일의 말씀을 전했고, 예수의 증거는 초림의 주를 증거하다가 반모 섬에 가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재림의 주의 증거도 대언의 역사를 받아서 증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요 재림의 주의 증거는 요한계시록 1장 2절에서 예수의 증거가 또 나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자, 말씀이면 말씀의 다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도 다 증거했다는 것이죠. 말씀은 된 일과 될 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초림 재림 함께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림의 주를 증거할 때도 대언의 영의 역사, 재림의 주를 증거할 때도 대언의 영의 역사를 받아서 외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재림의 주를 증거하는 역사는 더 구체적으로 보면 계시록 11장 7절에 보면 그 증거를 마칠 때에 이랬죠. 자, 계시록 11장 7절 한번 봅니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아멘. 네, 자, 거기서 그 증거를 마칠 때에 할 때 그 증거는 다시 예언이죠. 이 다시 예언은 결국 누구를 알리는 거? 예, 주의 재림이 가까웠다 하는 걸 알리는 게 다시 예언인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11장 7절에서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라고 하는 것은 다시 예언을 마쳤다 이런 말씀도 되지만, 또 그 다시 예언은 결국 재림의 주가 오신다는 걸 알리는 것이 다시 예언인 것이죠. 그래서 다시 예언은 요한계시록 10장 11절과 요한계시록 11장 3절로 6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아멘. 자, 그럼 보십시오.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려면, 바로 증거하려면 대언의 영이 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증거는 초림의 주를 증거하는 것이고 재림의 주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초림의 주 증거의 역사는 사도 요한이 1장 9절에서 반모섬에 가게 된 동기는 초림의 주를 증거하다가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가서 다시 오실 재림의 주까지 증거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우리도 예수의 증거를 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제 재림의 주를 증거하는 이쪽에 쓰여지는 것이죠. 예, 그럴 때 그 증거를 마친다는 말씀을 11장 7절에서 하고 있고, 이 증거는 결국 다시 예언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도 다시 예언하러 나갈 때 무슨 영을 부어주셔서, 대언의 영을 부어주셔서 정말 다시 예언의 역사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세계 사람이라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그게 바로 대언의 영이 와서 외칠 때 사람 살리는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대언의 영. 자,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한번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자, 에스겔서 37장 1절로 10절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을 뭐 합니까? 대언하죠.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대언하니까 그대로 된 역사가 에스겔서 37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언을 무슨 영이 와서, 네,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대언의 영이 오게 하셔서 여호와의 명령을 대언하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재림의 주를 증거할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시 예언하러 나갈 때 대언의 영을 부어주셔서 재림의 주에 대하여서 완벽하게 대언하게 하심으로 사람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 예, 이런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주의할 것은 대언의 영을 부어주시는 이 역사는 우리가 받게 되는 거지만 대언 기도한다, 이것은 잘못된 표현인 것입니다. 무슨 기도하면 안 된다는 말과 똑같아요. 중보 기도하면 안 된다는 말과 똑같은 의미로서 대언 기도라는 말도 옳지 않은 것이죠. 우리는 대언의 영을 받아서 재림의 주를 증거하는, 다시 예언 때 쓰임 받게 하시는 이런 역사와 축복인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본문으로 와서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자,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증거하려면 대언의 영의 역사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같이? 에스겔 선지자 같이. 자, 그럼 이제 10절을 마치고 자, 계시록 19장 11절로 13절을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13절. 자, 이것은 백마 타신 심판주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2절 같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 맡기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판의 주가 되실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보세요. 이제 이 말씀은 어디랑 연결이 되는 거냐 하면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 같이 어디에 강림하시면
네, 시온산에 딱 강림하시면 예수님이 자 공중에 계실 때는 신랑 예수였는데 지상에 내려오시면서 예수님의 그 사명의 역사가 바뀌는 거죠. 뭐에서 뭐로? 신랑 예수에서 심판주 예수님으로 그 모두가 확 바뀌는 겁니다. 분위기가 달라진다는 얘기인 것이죠. 자, 계시록 14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아멘. 네, 자 이렇게 시온산 강림하시면 그때로부터 이제 심판주의 역사로 심판을 하게 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11절로 들어가겠습니다. 11절 읽어주십시오.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아멘. 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자, 하늘이 열린 것 어디서 보았습니까?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다윗의 열쇠 말씀하시고 열린 문 말씀하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 주셨는데 여기서도 또 이제 하늘이 열린 것을 본 것입니다. 자,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이랬습니다. 자,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자, 그러면 백마. 자, 이 백마의 시작은 스가랴 6장 1절로 3절. 이것은 백마 등장에 대한 예언이 되겠습니다. 자, 이 예언이 요한계시록 6장 2절에서 흰 말로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 못된 겁니까? 성취가 된 것입니다. 자, 성취가 되어서 이제 성취가 되면 반드시 뭐 또 있습니까? 결과가 있지요. 자, 계시록 19장 11절로 13절은 요거는 결과를 뜻합니다. 그 결과로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 같은 천년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 새 시대가 이루어지는 역사인 겁니다. 이게 백마의 흐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마의 시작은 스가랴 6장 1절로 3절이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왔는데 그 산은 노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홍마들이, 둘째 병거는 흑마들이, 셋째 병거는 백마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아멘. 네, 자, 그 예언은 성취됩니다.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네, 아멘. 자, 그래서 이게 백마의 흐름입니다. 이 흐름 중에서 예언이 없어도 안 되는 것이고 또 성취가 없어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언이 있고 성취가 있으므로 본문과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됐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천년왕국 새 시대에 이루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백마는 무엇이다? 백마는 기독교 2차 복음 운동입니다. 자, 백마는 기독교 2차 복음 운동인데 그 운동의 결과로 뭐가 와요? 백마의 승리가 오는 것이죠. 운동한 결과로 여기서 승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19장 11절로 13절에 와서는 운동이란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 2차 복음에 승리가 붙어야 되는 것이죠. 예. 계속 운동만 하고 있으면 새 시대 건설이 언제 와요? 그러니까 운동의 결과로 승리하셔서 계시록 20장 같은 마귀 없는 천년왕국을 이루시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운동과 승리를 구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운동은 6장 2절이고 승리는 결과에서 오게 되는 것이죠. 이게 뭐라고요? 백마의 흐름. 이렇게 세 개가 하나도 어떤 것 하나라도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이랬습니다.
자, 이 탄자에 대한 말씀이 어디에도 나왔습니까? 요한계시록 6장 2절, 본문 계시록 19장 11절에서 탄자가 나왔습니다. 자, 6장 2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에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네, 아멘. 계시록 19장 11절에 백마탄자가 예수님인 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백마탄자의 이름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6장 2절의 흰말탄자를 적그리스도로 보는 사람들도 19장 1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6장 2절에서도 흰말탄자는 예수님이시죠. 만약에 계시록 6장 2절에서 흰말탄자를 적그리스도로 가져가면 뭐가 빠진 겁니까? 백마의 흐름 중에서 성취가 빠진 것이죠. 예, 그래서 여기서 계시록 6장 2절에서 흰말탄자를 적그리스도로 가져가면 성취가 없이 결과가 나올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6장 2절에 흰말 타신 자도 또 계시록 19장 11절에 백마 탄 자도 반드시 누구시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네, 여기에 확신이 와야 이제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에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에서 많은 사람들이 헷갈림이 오죠. 왜냐하면 이게 더 대세이거든요. 그러나 복음은 절대 다수가 결정져지는 게 아닌 것이죠. 진리의 길은 좁고 협잡하지만 진리는 끝까지 진리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6장 2절에서 흰말 탄 자는 예수님이시다 해야 그 성취의 결과로 백마 타신 예수님의 승리가 이루어져서 그 승리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나라를 건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과 성취, 결과, 새 시대 이게 이렇게 하나의 맥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자, 그다음에 탄자가 있으니 이랬습니다. 자, 있으니는 무엇과 같은 뜻? 네, 요한계시록 6장 2절에서 있는데와 같은 의미입니다. 6장 2절 다시 봅니다. 내가 이에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네, 아멘. 그래서 6장 2절에 있는데 그 다음에 19장 11절에 있으니는 같은 뜻으로서 요건 뭘 가리키느냐? 자, 흰말 타신 예수님은 인을 뗄 때 나오신 것이 아니라 이미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무엇으로 계셨다? 말씀으로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붉은 말이나 검은 말이나 청황색 말은 인을 뗄 때 나오더라 했지만 흰 말은 이미 있는 데입니다. 그 있는 데는 19장 11절에 있으니와 같은 뜻으로서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말씀으로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미가서 5장 2절에서도 나오고 있죠. 자,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네, 그래서 미가 선지자도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님의 근본을 말씀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네, 아멘. 그의 근본, 그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님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그래서 우리는 요걸 일컬어서 무슨 예수? 신성 예수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 신성 예수를 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다윗의 뿌리. 이것 또한 신성 예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뿌리라는 말씀이 이사야 11장 1절에서도 나오고 계시록 5장 5절에서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 뿌리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사야 11장 1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뿔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네.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강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네, 그래서 있는데 있으니는 같은 의미로서 태초부터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신 신성 예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백마 다시 이제 본문으로 와 보십시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이제 6장 2절에서는 흰말 탄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헷갈림의 역사를 갖다 줬지만 이제 19장의 11절에 들어와서는 백마 타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말씀하고 있죠. 자, 그 이름은 무엇과 무엇이라? 네,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충신은 뭐냐?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말씀으로 계신 그 예수님을 뜻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진실은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심과 동시에 또 완전한 인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중보되시는 한 분이신 것이죠. 자, 그러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네, 말탄 자의 이름을 예수다 이렇게 똑부러지게 말하지 않았지만 충신과 진실 이건 당연히 예수님밖엔 안 계신 것이죠. 자, 그러면 요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서 또 이름 말씀하십니다. 또 그가 핏분인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더라. 칭하더라. 네,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니까 이거는 똑떨어지게 누구라?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 다음에 이제 그가는 누구? 백마 타신 예수님.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심판주 예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공의. 자, 이 공이라는 말씀은 하박국 1장 2절로 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는 시대다. 왜냐하면 악인이 더 힘이 강하고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공의를 행할 의인이 힘이 없기 때문에 공의가 시행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공의로 심판하시고 공의로운 나라를 이루시려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박국 1장 2절로 4절을 한번 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니이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목대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털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공의가 굳게 행함이니이다. 아멘. 네, 세상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방법이 공의로운 심판이라서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 공의로운 심판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사야 11장 4절로 5절에서 사명자의 덕목 5가지 중에 공의가 들어갑니다.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네.
자,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의로워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의는 뭐냐? 공의는 말씀이죠. 공의는 아주 고든 것, 치우침이 없고 편벽됨이 없는 게 공의입니다. 그래서 아주 고든 것, 편벽됨이 없고 치우침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말씀은 된 일의 말씀도 있고 될 일의 말씀도 있습니다. 된 일의 말씀, 될 일의 말씀. 자, 된 일의 말씀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될 일의 말씀은 이제 더 이상 용서 없이 이제는 무슨 시간?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어디에?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7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된 일의 말씀으로는 절대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왜? 된 일의 말씀은 용서해 주시기 위한 말씀이기 때문에 된 일로는 심판하시지 않고 이 시대에 주신 될 일의 말씀으로 이제 공의로운 심판을 진행하신다는 겁니다. 자, 계시록 14장 6절로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네. 자, 이래서 이제 말씀의 차이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의에 대한 말씀 계속 봅니다. 아모스 5장 15절입니다.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공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국률이 여기시리라. 아멘. 네. 자, 미가서 6장 6절로 8절에서도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네. 그래서 공의와 무엇은 항상 함께 간다. 겸손은 항상 함께 간다는 겁니다. 너무 공의만 하면 자칫하면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공의와 겸손은 항상 함께 가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자, 스바냐 2장 3절입니다. 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네. 자, 바울도 공의로운 심판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부터 10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을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이 여김을 얻으시리라.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네. 아멘. 환난 받게 한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은 자들에게는 안식으로 갚아 주시니 이것이 공의로운 표란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심판은 아주 고든 심판, 아주 고든 심판이라는 그 표현을 어디서도 하고 있는가 하면 아모스 7장 7절로 9절 말씀에 보면 이 공의로운 심판의 역사에 있음을 알려줍니다. 아모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띄우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고 다시는 용서치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해파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해파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네. 아멘. 자, 여기 7절에 보면은 다림줄이 2번 나옵니다. 자,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띄우고 쌓은 담 곁에, 그러니까 담을 쌓을 때 띄운 다림줄은 말씀과 진리의 다림줄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손에 잡으신 그 다림줄은 심판의 다림줄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손에 들리신 다림줄은 심판의 다림줄, 또 오른편 왼편을 갈라놓기 위하여 담을 쌓을 때 띄운 다림줄은 말씀과 진리의 다림줄, 공의로운 다림줄로 담을 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 사람 왼쪽으로 가는 일 없게 하시고, 또 왼쪽에 확정된 사람이 오른쪽으로 가는 횡재 맞는 일도 없다는 것이죠. 왜? 공의로운 말씀의 다림줄로 담을 쌓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심판주 예수님의 손에 들린 다림줄이 심판의 다림줄인 거죠. 그래서 공의로운 심판이란 말씀을 아모스 선지자도 이렇게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공의, 그 다음에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 심판하면 어느 성경 구절이 나와야 됩니까? 베드로전서 4장 5절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심판에는 산자의 심판과 그 다음에 죽은 자의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산자의 심판은 말 그대로 살아있는 사람을 산채로 심판하는 것이고, 죽은 자의 심판은 음부에 있던 영혼을 심판의 부활로 부활시켜서 불못, 지옥으로 보내는 심판이 죽은 자의 심판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 산자의 심판, 그러면 지금 계시록 19장 11절에서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할 때 이 심판은 산자의 심판입니까? 죽은 자의 심판입니까? 산자의 심판인 겁니다. 그러면 산자의 심판에 대한 말씀은 에스겔서 39장 17절로 20절과 스바냐 1장 2절로 3절 두 선지자의 예언이 요한계시록 19장 17절로 18절과 21절에 가서 실질적 산자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심판은 무슨 심판? 공의로운 심판, 산자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자, 에스겔서 39장을 한번 봅니다. 너 인자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서 고기를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고기를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찜 짐승 곧 수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치토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귀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불리 먹을지니라 하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 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론 대소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아멘.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 우더라. 아멘. 네, 이런 심판을 이루시려고
시온산에 강림하셔서 이제 심판하실 역사를 나타내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죽은 자의 심판도 참고로 한번 알아보면 이 죽은 자의 심판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4절 같은 심판, 다른 표현으로 하면 백보자 심판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이때 음부에 있던 영혼을 심판의 부활로 살아나게 하셔서 어디로 보낸다? 불못 지옥으로 보내는 심판이 죽은 자의 심판인 것입니다. 자, 계시록 20장 11절로 14절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아멘. 네, 그러면 낙원에 있던 영혼들은 무슨 부활로 나와서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이때 무궁천국으로 옮겨지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심판은 산자의 심판에 해당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 싸움은 무슨 싸움? 아마겟돈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서 말씀하시는 아마겟돈 전쟁으로서 이 아마겟돈 전쟁은 인류가 겪게 될 최후의 전쟁. 이제 이 전쟁을 끝으로 이사야 2장 4절 같이 미가 4장 3절 같이 전쟁 없는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자,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말씀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13장 3절로 4절에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신다 할 때 그 싸움이 결국 아마겟돈 전쟁인 것입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은 계시록 16장 13절로 14절 같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 귀신의 영이 이제 사람들을 부추겨서 일어나는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인 것입니다. 이 전쟁을 계시록 17장 14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네, 저들이 뜻을 모아서 예수님한테 싸움을 걸어오지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저들을 이기실 터이요 했으니 아마겟돈 전쟁의 승리를 여기서 알려주는 거죠. 결과를 이기실 터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을 계시록 19장 19절로 20절에서도 전쟁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 한 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9절로 20절입니다.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은 아마겟돈 전쟁 진노의 7 대접 재앙 중에서 6번째 대접 쏟고 일어나는 전쟁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이 전쟁도 결국은 승리하셔서 백마의 완전 승리, 백마 타신 예수님의 승리를 가져오는 역사인 것입니다.